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셨을 때에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더욱더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야 할 텐데 오히려 저들이 번성하면서 더욱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점점 어둠의 열매들이 맺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더니 급기야 심판을 결정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 심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첫 지구적 심판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마지막 지구적 심판의 한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대의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또 영적이고 어떤 도덕적 상황들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깊은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역사에 풀어질 것을 들려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와 연결하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보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좀 읽어갈 수 있고 당대의 어떤 영적 상황들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영적 상황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읽고 시세를 읽어가는 복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를 두고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흘러온 문맥에 대한 이해의 선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그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서 요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가축을 치기도 하고 각종 수금과 퉁소를 만들기도 하고 쇠나 구리를 벼려서 각종 연장과 기구를 만듦으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창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시인 셋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제 새벽에 에녹이라든가 또는 노아와 같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사람들이 그의 계열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딸들을 사람의 딸들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저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 안목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다만 육적 감각과 육적 감정이 끌리는 대로 여인들을 취하며 그렇게 범사의 거룩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또한 당대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용사로서 당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있고 또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기서 거룩은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스스로를 세속과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구별하여 나 자신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조차 이 거룩이 무너지고 또 말씀을 통한 구별된 기준이 무너져 갈 때 이 세상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드는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거룩한 기준과 또 거룩한 경계로 붙들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나를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마음의 부패와 죄악의 확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어떤 시대나 사회가 타락하는 그 중심에는 그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의 타락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한 세기 전만 해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었던 무서운 죄라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그 사람의 고유한 기질과 성향이라고 하는 아름답게 또 포장하고 미화하여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한 사회와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타락이 타락하면서 그 가치관의 타락이 일어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면 결국 그 가치관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의 부패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사회 저변에서 죄악이 가득해지는 그 일 속에 그 이면에는 각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그리고 종교의 무늬를 입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할 것 없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수위가 어디에 찼냐면 거룩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오히려 모두 다 쓸어버릴 것을 결정한 만큼 죄악의 수위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화가 나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공의적인 분노가 가득 차서 탄식을 쏟아내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아버지는 그 아내가 출근하고 나서 항상 어린 5살 밖의 딸아이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고 하는 뉴스가 떴어요. 자식이 자기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인하고 한 음식점에서는 자기가 원하던 맛이 아니라고 점주에게 총을 쏴버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람을 묻지마 폭행하고 사람을 묻지마 살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도덕적 타락의 수위가 과연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견줘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뭇 두려움을 느껴봅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이 오히려 종말을 이야기하고 말세를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노아 때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각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항상 그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게 지키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 경건의 힘을 기울여서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사람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계획이 항상 악하여 이제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해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8절과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당대
폐허간 시대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경고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하루하루 방주를 지어가며 의의 싸움을 싸우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 번쯤 상상하게 돼요. 거대하게 그 죄악된 그 세상 속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부패한 세상과 동행하지 않았고 불신의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써 심판날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주는 새로운 세상을 기업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서서히 경건한 사람들조차 타락하기 시작하고 각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여 죄악의 관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던 노아의 그 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